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만들 때 이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인데,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비밀, 그 날과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그 성령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장래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날과 그 시간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였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깊은 것도 모두 통달하신다,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50절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때,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4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날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놓으셨고, 그리고 시간의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 37절에 가면 여기에는 인자의 날들이 나오는데, 이 인자의 날들은 노아의 날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노아의 날들은 노아 방주에 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는 때를 가리키는데, 38절에 오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 있습니다. 자, 노아의 날들은 은혜의 기간을 말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마지막 날은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와서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그 다음에 홍수가 와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가고 7년이 끝난 다음에 모든 악한 무리들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날들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인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는 인자, 다시 오게 되는 이 인자가 바로 엘리야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서기 3030년이 될 때까지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대신에 엘리야가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서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다 엘리야에게 맡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 인자, 이 엘리야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날은요, 2023년도 3월 23일이 될 것인데, 이때의 철장 남자, 이 철장 남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보좌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라고 하는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그 날은요, 엘리야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2023년도 3월 23일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그 날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면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의 주라고 하는 이 주는요, 물론 근원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주가 오는지 너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주인으로 삼아서 약 14년 동안 이 총리 직분을 맡기고, 바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요셉 너는 나와 동등한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가 이 마지막 심판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게 되는 것인데, 어느 날에 너희 주가,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오는지 너희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엘리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이 결국은 2023년도 3월 23일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사실상 이미 왔는데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가면은요, 경점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 경점은 1경, 2경, 3경, 4경, 밤을 12시간의 밤을 4개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점이 바로 시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44절에서 생각지 않은 시간에, 자, 이 생각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 봤을 때 엘리야, 인자가 오는 시간은 일경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는 시간은 일경인데, 이 일경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 2023년도 3월 23일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인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015년도에 테트라드가 있었죠. 테트라드가 3월 20일 날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신일 날 이날 계기 일식이 있었던 것은 이제 철장 남자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징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0절에 가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와서 너의 몸을 쪼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엘리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의 말씀,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하였다. 자, 인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멸시와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인자에 대해서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도 역시 인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날들은요, 현재부터 2023년도 3월 23일까지가 인자의 날들이 될 것인데 요 내용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날들이 이르게 될 것인데 너희가 더 이상 인자의 날들 중 하루라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인자,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2022년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될 것이고 2023년도 3월 23일에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져 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기별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3월 23일을 가리키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일경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3월 22일까지가 바로 일경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설명은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록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먼저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오랫동안 열려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도표를 한 개 더 보고 자, 우리 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엘리야의 날들은 1경이 끝나게 되면서 엘리야의 날들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날들은요, 2013년도부터 엘리야의 날들이 2022년도까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3일 밤에 재판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편을 말합니다. 의로운 편. 자, 양들은 오른쪽에 둔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2013년도부터는 하나님의 양떼들이 오른편에 서 있게 되는 양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2013년도부터는 주님께서 그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양떼들, 자, 양과 염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인데요. 양이 이제 오른쪽 편에 앉아 있게 되는 때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인데 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은다. 그래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알곡들을 이제 모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부터 2022년도 말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2023년도 3월 22일까지 인자의 날들이다 또는 엘리야의 날들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3월 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자의 날들이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두 증인, 자, 이 두 증인은 뭐라고 말했죠? 두 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증인은 두 등경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두 증인이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아서 그 기별을 이제 14만 4천인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2달의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서 끝이 나는데 지금 현재는요,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로서 우리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두리라, 용서하여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누가복음 17장 3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에 살고 있는데 그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이 자기의 꼬리로, 이 꼬리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이거는 이제 25억의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용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어 던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 엘리야는 임박한 진노로부터 너희가 빨리 도망을 쳐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다른 거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자, 우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아버지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밑에 내려오면 노아의 날들, 이 번역을 제대로 안 했는데요.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 자, 요거는 이제 날들을 말하는 것인데 요 날들에 가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22절과 2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날들도 그렇게 될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 노아가 방주를 건축하는 날들 동안에 방주에 타야 한다라는 뜻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자, 단수는 뭐죠? 여기 말씀하시는 그 날. 자,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끝마쳐지고 방주의 문이 닫혀지게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멸하는 거는 이제 7년 동안에 멸하는데, 창세기 7장 9절 10절에 보면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왔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 자, 요 인자의 임함이 바로 인자의 날들. 자, 인자의 날들이 어떻게 오는 거죠? 인자가 건축하는 날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여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날들에 대해서, 인자의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실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여기 날이 나오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는지. 자, 날. 자, 여기 날이 또 나오죠. 그 날과 날에 너희 주가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날, 이거 날은요, 결국은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인데 요 날이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4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 자, 이게 경점인데요. 자, 이 경점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하고 누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보시면 1경, 2경, 3경, 4경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 이건 엘리야가 온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미리 왔다가 재림전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인자를 말하는 것인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여기 날이 나오죠. 날,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요 시간은요, 요거는 은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요게 이제 시간 요게 저물 때 제1경이죠. 제1경. 그리고 생각지 않은 날, 이거는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 날을 말하는 것인데, 요거는 2023년도 3월 23일 날 노아가 또는 엘리야가 인자가 방주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분별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이제 곧 다가오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을 대비해서 주님의 사업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